아멘.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러브 스토리입니다. 러브 스토리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러브 스토리는 어떤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룻과 보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 어려움을 책임져주고 그리고 소망 없는 미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있고요, 그리고 책임과 보호도 있습니다. 또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힘도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기서도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서 1장을 보면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두운 이야기죠. 기근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떡집이거든요. 떡집에 떡이 없어 결국은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도 가족을 잃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자들밖에 없는데, 그 중에 또 오르바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가게 되고요, 나오미와 룻만 빈털터리가 되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돌아왔을까요? 떡이 다시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늘의 생명 양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공급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있어야죠. 그죠?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막막함 가운데, 상실과 슬픔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여러분, 그 상실이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다 좀먹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만, 오늘 또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왔을 때 하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잘나고 좋은 그런 일에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된 이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룻의 충성심도 있지만 그를 도왔던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도 나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의 말씀, 그래서 이삭을 떨어뜨려서 나달들을 줍지 말고 그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건 아닙니다. 힘든 형편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도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로 묶는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바로 러브 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삶 속에도 러브 스토리가 다 하나씩 있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읽혀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 삶의 스토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러브 스토리, 그럼 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첫 번째, 극복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룻은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였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아주 큰 밭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보아스가 룻에게 선뜻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얻으라고 합니다. 다른 여종들과 함께 보호받으라 합니다. 일꾼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요. 그리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이 호의에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본인의 신분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함께 있었지만 갈라서게 되죠. 소돔 땅에 들어갔다가 멸망할 때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오면서 그 딸들의 사위들이 안 따라옵니다.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죠. 결국은 이 딸들은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모압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과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 그 행진을 하고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이 길을 막아서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불러 저주하게 만듭니다. 나쁜 짓이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대표적 족속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신명기에 그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당시에도 가나안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 않은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서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앞에 항상 모압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사람들은 이름보다 출신을 먼저 봤습니다. 룻 자신도 내가 이방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남편을 잃은 아픔,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두려움과 걱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데 보아스는 다르게 봅니다.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말은 알아봐주다, 주목해주다, 이 말입니다.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이방인인데 나를 알아봐주고 이렇게 주목해 주십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색안경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보았지만 보아스는 그 여인의 살아온 애달픈 스토리, 이야기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될 때 받는 거는 그건 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은혜는 조건이 안 되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건 없고 자격 안 되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이라는 과거를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보아스만큼은 색안경을 벗고 룻의 인생 그 자체를 봐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구약학자들도 혈통 중심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그 혈통이나 신분을 뛰어넘게 만들어준 시각을 가지게 한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출신은 모압이었지만 그가 피한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과거들이 있습니다. 룻만 이방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또한 이방인이었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13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르고 받아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과거를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책임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죄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되고 외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압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부를까요? 다윗의 조상이라고 룻기 4장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어디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 또 어떤 나하고 어떤 관계,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봐도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왜?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릅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거룩한 백성이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향한 수식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권속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십자가 은혜 붙잡고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 갈 그런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가장 깊은 상처와 부끄러움도 하나님 앞에 극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극복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다 러브 스토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과거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이웃들 만날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마음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걸 자꾸 과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색안경 끼고 보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러브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과거는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이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난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롭게 주신 이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책임지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지신대. 현재를 책임지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알려졌다. 이 원어는 알려지고 알려졌다, 이렇게 원어에서는 같은 어근을 두 번 반복합니다. 이게 강조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룻의 이야기가 보아스에게 알려졌다는 말입니다. 룻은 사실은 이곳은 낯선 땅이고 낯선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기분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 형편, 그 사람 입장이 안 되면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 어쨌든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형편과 처지를.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낯선 땅에 룻의 이야기가 돌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한 효행,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그렇게 그 어머니를 복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집에 있지 않고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그 동네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보아스가 다 듣고 분명히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룻의 출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인생 스토리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전에 먼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알면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알면은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 말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우리 형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아시는데 중요한 건 내 기분은, 내 느낌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믿음을 가지고 새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 좋다고 맺어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살 거라고 맺어주셨는데 이렇게 빨리 사랑이 식어버릴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빨리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이 옮겨가 버릴 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는데 그거는 예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려면요, 야다, 체험을 통해서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가 말을 해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있는 형편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수가 없죠. 이것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 스토리를 보아스가 알게 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 안에 있는 느낌, 생각,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알려질 때 여러분, 그때 돌보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돌보심입니다. 룻이 어떤 두려움을 안고 베들레헴에 왔는지 지금 11절 본문에 보면 다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룻의 형편이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왔습니다. 전에 알지 못하던 낯선 백성에게 왔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결단을 하고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왔다고 해서 가난이 풀린 건 아니거든요. 과부의 신분이나 이방인의 신분이 끝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 들어와서 밭에 나가 남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뿐입니까? 그 돌보심이 보아스의 선행으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다 채우시지 않습니다.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원하고 바라는 거 다 받아봐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것보다 나를 덮어주고 보호해줄 사람을 만나게 한 것, 이게 스토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통해 오늘 양식을 얻게 하시며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죠. 내 여종들과 함께 있어서 보호를 받으랍니다.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도 내어줍니다. 심지어 룻을 주인의 식탁에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배부르게 먹고 어머니에게 드릴 음식도 챙겨서 보냅니다. 심지어 2장 16절에 가보면요, 종들에게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주랍니다. 이런 돌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곳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안 되는 상황, 막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베들레헴, 벳엘,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그분이 내 스토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책임과 돌보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죠. 우리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깨진 관계,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흘러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오늘 살아갈 양식을 작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의 상황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보아스의 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혼자 두지 않는 것,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들, 또 입원과 수술과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 가정의 형편을 여러분 서로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돌볼 수 있습니다. 그냥 팩트, 그냥 사실만 놓고 보면요, 그런 갑다 하고 끝나죠. 근데 그 분의 가정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중보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은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만 할까요? 책임도 져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 이웃까지 가지 말고 우리 가족, 내 남편의 오늘 기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내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이게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역의 현장에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또 식당에서는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고 있겠죠. 또 우리 교육부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겠죠. 찬양팀에서는 또다시 찬양을 연습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겠죠. 그뿐만입니까? 주차팀에 내려가면요,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벌써 그림이 떴어요. 지금 옥수수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 갔다 왔니? 그래. 주차팀, 안내팀 갔다 왔는데 팝콘이 돼가 왔어. 팝콘이.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뜨거운 여름에 저분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에어컨 하나도 못 쐬고 땀을 흘리며 사례를 받고 하십니까? 아니, 사례를 줘도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고우나 미우나 나쁜 소리 하나 안 하나 어떻게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할 수 있도록 주차 안내로 그분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형편을 알면은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형편을 모르면 왜 똑바로 안내 안 해주나, 왜 내 자리는 안 주나,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의 형편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안내팀 뿐입니까? 식당에도 또 여러 새가족 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형편을 알면 돌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사역팀원으로 정말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이 시간 박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제대로 그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공감해 주시고,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너를 위로할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런 하나님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받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막연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장 당할 수 있는 처참한 그런 죄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스토리.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진짜 어떻게 이 사랑이 나에게 러브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뜨거운 감정을 내어놓고 주님과 소통이 될 때에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말고요,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야기 말고요, 내 이야기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시작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돼요. 그게 책임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맡기는 이야기입니다. 맡기는 이야기. 당시에는 가문의 대를 이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인데요. 지금 나오미와 이 룻에게는 남편도 없죠, 자녀도 없어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모르지 않았던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인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답하다, 온전하다, 채우시다는 말입니다. 보답은. 그 다음에 온전하다는 온전하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왔으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길 원한다. 성경에서 날개라고 하는 것은 새의 날개를 연상하게 하지만 사실은 옷자락도 이 날개의 어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옷자락. 그래서 나중에 3장에 가보면요, 그 타작마당에서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을 때 깹니다. 깼을 때 룻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날개로 덮어주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 날개가 어떤 의미인가?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데 눈동자같이 감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체 기관들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눈꺼풀입니다. 왜 눈꺼풀이 빨리 반응할까요? 이렇게 잠깐만 훅 지나고 바로 눈 감아버리잖아요. 눈 깜짝할 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는 말은 눈동자처럼 너를 보호하신다, 그 정도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1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들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1편에 보니까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데, 그의 진실함은 이 날개가 뭐가 되느냐? 방패와, 세 번역에는 갑옷이라고 해요. 방패와 갑옷으로 너를 단단하게 지켜준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피한다는 건 재앙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폭풍이 멈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재앙이 오는데도 피하게 하신다.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 가린다는 거예요. 재앙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패와 갑옷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재앙 피하게 하십니다. 방패와 갑옷으로 지키신다. 이 날개 아래로 피한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그런 축복을 합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너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느냐면 네가 날개 대주라. 그러고는 보아스를 그 룻을 덮는 날개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발치에 누웠다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냐면 보아스에게도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입니다. 라합. 여리고 기생 라합 말입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방인 출신입니다. 서로 아는 것이죠, 마음을. 그러면서 말만 축복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성문 앞에 가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합니다. 먼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 있는 친족이 있었는데 그 친족이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있어서 안 하겠다 하죠. 분명히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데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감수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재건시켜버립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 성의 백성들과 장로들이 보면서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집이,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의 집이 레아와 라헬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생산했던 첫 번째 어머니 레아, 라헬. 그러니까 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족 어머니, 시족 어머니. 시족 어머니 같은 그런 가문이 되기를 바란다. 룻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그 대를 이어주었던 며느리 다말처럼 너의 그 헌신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렸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 가문에 사용하시길 바란다 라며 축복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는 이루어져 버립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나오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가정을 꾸리고 당연히 2세가 나올 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해야 돼. 시험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가정에 2세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그 연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스토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4장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역사상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지금 룻과 보아스의 자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살몬과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 다음 뭘까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룻이 자신의 미래를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맡기는 장면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다 버리고 어머니 따라 자신의 빈털털이지만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말한 대로 되버려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된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왕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오벳의 손자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고조 할머니.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방인 라합과 심판의 도성에서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룻, 빈털터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따라왔던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셔야 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의 과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복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맡겼던 이 이방 여인 두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문의 탄생을 알리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진 것 많고 이루어 놓은 것 많은 사람들, 그 놀라운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중에 있습니다. 걱정 중에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일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개 아래
눈동자 감추는 것처럼 그렇게 날개 아래가 감춰진다. 재앙이 지나갑니다. 방패와 갑옷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길이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다시요, 길이 없는 거하고 길이 안 보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없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막막하고 벼랑 끝 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이걸 맡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광야에서는 내가 가는 길 하나님 도와줄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하나님이 되는 길을 통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데 하나님 자꾸 도와달라고 하면 백발백중 100이면 100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러브 스토리가 있으시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요, 과거를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현재를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미래를 맡아주겠다,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책임져 줍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도 졌습니다. 미래를 맡겨줬습니다. 이 책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심판을 다 담당하셔서 현재의 삶을 오늘도 책임지는 이야기가 하늘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상처와 실패, 막막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러브 스토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는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표현을 못해도 표현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알아가야 합니다. 고백 못해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사랑인지를 러브 스토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아파하고 힘들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극복하십시오. 사랑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책임지죠. 남편의, 아내의, 우리 가족의, 우리 부모님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형편을 알아가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기십시오. 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이번 한 주간도 만들어 가시고 주님 나라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늘 또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 써내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내가 고백 못해도, 알지 못해도 알아갈 수 있도록, 닮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부요한 사랑인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러브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야기들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또 현실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이 세상, 이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가며 또 써내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겨.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잃어버렸던 빈털터리 가정에 하나님 그 가정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벳엘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책임이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기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특별히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드린 목적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에 기름 부어 주셔서 상처 입은 이들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 돌보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과거의 모습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현재를 책임지신 주님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이지만 하나님 날개 아래 다 맡기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